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세상의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탄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가운데는 자신의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다고 하죠. 바로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날입니다. 어떤 분은 치열한 전투 중에서 포탄이 떨어진 현장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베트남 월남전을 가셨는데 같은 그 소대에 혼자 살아남으셨대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왜 살아남으셨냐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행정반에서 일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는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같은 전우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혼자 남았을 때 그 아픈 심정, 그러면서도 또 감사했던 그 마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참 평생의 마음에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원래 자신의 생일보다 그날을 더 의미 있게 여기며 또 해마다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단순히 하루를 더 산 날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그날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그날 이전의 삶과 그날 이후의 삶.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단순한 기념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가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에서도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인생이 나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옛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되지만 이 성찬을 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거룩한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4번, 5번 구분기별로 행하는 성찬식이지만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만큼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성찬의 성경적인 뿌리가 되는 이 유월절의 기원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임해합니다. 주전 15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재앙부터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온 땅을 뒤덮게 하시고, 가축이 죽고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이 그 땅에 임하게 하셨고, 이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장자는 죽음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살릴 구원의 길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디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니산월 13일 저녁에 그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보면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여기서 문설주는요, 그 집에 있는 새로운 기둥, 세로 기둥입니다. 임방은 가로 기둥을 가리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가 발라진 문은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가 뭔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넘어가리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넘을 유, 그리고 건널 월, 유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pass over, 지나가는데 over,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베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바로 여기에서는 죽음의 심판을 가지고 온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집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습니다. 심지어 처음 난 가축도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 민족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더 의로웠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피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모두가 다 의로운 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 역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6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해 다녀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살리셨다,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해야 돼요. 의로울 의자 한자 아시죠? 오를 의자 보면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 있어요. 양양자와 나아자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당시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런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의 유월절에 희생된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전역에 자그마치 25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해질녘에 전부 다 그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25만 마리의 양을 잡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양들이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피냄새가 온 전역을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유월절 지키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수많은 양들, 그때 같이 바쳐질 25만 마리의 양, 아니 앞으로도 계속 바쳐져야 될 수많은 그 양들을 대신할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 바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바치게 되어 있었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요,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막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유월절이었지만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 유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유월절의 은혜를 다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피가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절망에서 넘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죽음을 넘어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할 때 부탁드립니다. 마음 깊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임하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그냥 그것만 먹지 말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오늘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주어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왜 하나님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요? 무교병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누룩 없는 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빵이 좀 부풀어 오르고 또 맛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게 효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룩을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으로 반죽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을 만큼 이 출애굽이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을 보면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요. 죄를 가리키고 그래서 죄와 세속적인 영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더 이상 죄를 떠나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쓴 나무를 먹게 하셨는데 이는 애굽에서의 쓰라린 그 종살이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억해야 더 클리어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 과거에 힘든 기억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돼서 지금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쓴 나무를 먹으며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 그들은 과거에 억압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음을 기억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임하는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주님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왔던 지난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며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결국 성찬은 회개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순종해야 될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미움과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좀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식사할 때 허리띠를 풀고 먹습니까? 묶고 먹습니까? 뷔페를 가면 한 칸 풀으잖아요.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를 묶으라는 거예요. 신발도 좀 끈도 좀 풀어가지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신발을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내려놓고 평안히 앉아 먹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밥을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런 군인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지금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서둘러서 먹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고 죄를 떠나라고 하실 때는 과감히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 땅은 자신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곳에 묻혀 있어요. 비록 노예의 생활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니, 떠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흔들릴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떠나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옛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떠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야 할 것들 떠나라는 거예요. 무교품과 쓴나무를 먹으면서 과거의 너의 그런 모습이지 지금은 너희들이 그런 모습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살리신 그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요, 옛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후에 유월절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12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하면 우리는 단순히 장자의 죽음을 떠올리는데 지금 그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또한 개구리, 이, 가축, 우박, 흑암, 이 모든 것들이요, 알고 봤더니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애굽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거의 모든 신으로 섬겼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도에 가보면 힌두교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3억 3천 개의 신이 있대요. 일본도 가면요 1억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세상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애굽의 바로가 괘씸해서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 마지막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는 여호와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든 애굽 사람처럼 태양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황소신을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황소를 본따 만든 금신상,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의 모습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섬겼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섬기진 않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성공,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되고 사랑이 되어지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마음에 쏘아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시간 나를 여호와로 인정해 줄 수 있겠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6월절 밤에 심판을 받아야 했던 대상들이 애굽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역시 죄인이잖아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그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누가 받아요? 어린 양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살리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맞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도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를 통해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찬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봤어요. 생명으로 죽음에서 옮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